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이게 이 열왕기상 18장의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 절차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이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교는 자기 노력,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게 종교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단일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또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30절부터 이 마지막 46절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이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이 31절에 있는 말씀에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들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해서 그 씨름이 당연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의 논리로 얘기하면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 때문에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단을 수축해서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죠. 어떤 이름이냐면 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싸움은 이 종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대에서도 종교와 종교가 부딪혀서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이게 종교 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신앙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32절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이거잖아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그냥 직역으로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영원한 현재,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거나 또는 내가 앞으로 죽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과거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행위를 해요. 하나는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번제물을 만들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번제물을 드린 거는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을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번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제물이고 또 나의 죄를 씻겨주는 제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물을 붓는 거는 사실은 율법이 아니죠. 이 제사법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물을 부었을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통 넷에 세 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단에다가 물통을 해서 4개를 해서 12개의 통으로 물을 부은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게 어떤 사람의 속임수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을 12물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 12사람들이 12돌을 세우고 12번의 물을 부은 것이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12 자기가 물을 기어서 부을 때마다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과 불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물 분 곳에 서서 어떻게 그게 불을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것의 마지막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거 부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12 광주리가 남거든요. 이 12광주리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5,000명을 먹기 위해서 한 광주리씩 가지고 다닌 거죠.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그들이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게 될까? 이게 진짜일까? 하고 손을 넣고 다시 빼면 그것이 사람을 먹이는 떡이 되고 물고기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들의 제자의 훈련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거를 기울 때마다 12사람이죠. 정말로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이 불신이 나중에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진짜구나라는 거를 12 족속들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언약, 이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자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야곱,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주실 거냐면 영원한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돼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영원하게 누리게 하시길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7절 응답하옵소서. 이게 약속대로 이행하옵소서는 거죠.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심판이었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그들을 죽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디까지 응답하시냐면 이제는 이 비를 내리시게 하는 이 3년 반의 이 가뭄을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들려진 거죠. 근데 전자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응하시니까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와 그 모든 것이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제는 큰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41절은 이 불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데 현실의 응답은 오지 않았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봐라. 지중해 보라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서 혹시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그 구름은 비가 오게 하는 구름이겠죠. 7번을 해요. 이거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복종이죠. 12번의 물을 깃는 것처럼 가서 7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게 손만하다는 게 뭐 이게 거의 점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이 비의 구름인 것을 알고 이게 현실의 응답을 본 거죠. 비는 아직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비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아합에게 이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제 확신이 온 거죠.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어떻게 온 거냐면 손만한 구름을 보고 아는 거죠. 아 이게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죠.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마지막 순종은 그 손만한 구름을 보고 사실은 아합보다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엘리야는 그 손만한 그 구름을 보고 이미 달려간 거죠. 그게 현실의 응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는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할 때마다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